반갑습니다. 법신물 사은은혜와 이력이 교dem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소세산 대종사의 사람 쓰는 법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실시품 40장에 보면 소세산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매양 그 신성과 공신과 실행을 물으신 다음 아는 것과 재주를 물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고 잘 부려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을 잘 쓰고 못 쓰는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가운데 으뜸은 사람을 잘 부려 쓰는 용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나 성현들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부려 쓰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중생들을 대자대비로 인도하시지만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는 단칼로 물리치는 단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42장경에 보면 한때 천신이 있어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죽주머니 모든 더러운 것으로 내가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가히 범상한 사람들은 속일지언정 나의 청정한 뜻은 움직이기 어려울지니 가라 내 너를 쓰지 아니하리라. 천시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인하여 도의 뜻을 묻거늘 부처님께서 일일이 해석해 주시사 곧 수다원가를 얻게 하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천재불용이라 하여 덕이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슴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르마리를 늘리기에 앞서 덕을 쌓고 덕과 지혜로 삶을 살아가도록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담에 보면 사람을 부리면 너무 각박하지 말라. 각박하게 불면 성과를 생각했던 사람도 떠난다. 친구를 사귀면 마땅히 마구하지 말라. 마구 사귀면 아첨하는 자가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혹사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지나치게 혹사하면 모처럼 함께 일하려고 하던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종경 실시품 35장에 보면 대종사 비록 사람에게 친절하시나 그 사람이 감히 무난하지는 못하며
혹 사람의 잘못을 엄책하시나 그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느며 비록 그 쓰지 못할 사람인 줄을 아시나 먼저 그를 버리지는 아니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첫째 그 사람의 신성을 물으셨습니다. 신성은 신심과 정성을 말합니다. 원불교 정전에 신이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고,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천만 사람이 천만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혹 대중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혹 힘에 과한 고역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도미지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가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루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신은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래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 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공덕이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선가 귀감에 보면 의도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며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하며 어린애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꿰뚫어 사무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신은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셨으니, 교도님들께서는 독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제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신심을 북돋아주는 알뜰한 공부인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둘째, 소세단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의 공심을 물으셨습니다. 공심은 공익힘의 준말이며 공정하고 편벽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심은 소세단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신심과 함께 가장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심과 공심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심이 있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있어야 신심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심은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인류 전체를 위하는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공을 위해 나를 잇는 이공망사나 자신의 일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선공후사의 정신이 곧 공심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신 예수님이나 불법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신 이차도는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로인의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만고의 영예로우나 옳지 못하게 환락에 젖었던 역사는 만고의 부끄러움만 남게 되나니라. 옛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신라 2차도는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바쳐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셨으니, 공중을 위하여 죽는 것도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그 남은 고행 난행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는 실로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 될 만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되어야 사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심은 곧 공익심이며, 공심이 있어야 단합이 되고, 공심이 있어야 시방을 두루 화하는 참다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심에는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이 있다. 부분 공심이란 자기가 맡은 사회단체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아끼는 공익심을 바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전체 공심이란 세계나 교단 전체를 위해서 소화를 버리고 태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익심을 바라는 것을 말한다. 이 공심은 공즉덕생으로 마음이 공변되면 덕이 생기고, 덕이 생긴 즉 전 생명의 주인이 되고, 공도의 주인이 되어 일체 생명에게
대자대비로 희사할 마음이 생기고, 일체 중생에게 희사할 마음이 생기면 천지 만물을 화육하게 되고, 억조창생이 붕대하면 복전이 광대 무량하게 되어 세세댕댕 복이 촉촉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공심에는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분 공심이며, 국한을 넓혀서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전체 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아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해야 진정한 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를 본위로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상 여러 종류의 차별과 분쟁, 또는 더 나아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이론의 진리와 사은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공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모든 성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일체 중생을 위한 제도 문을 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공심은 진리를 깨닫고 수행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인생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셋째, 소태단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의 실행을 물으셨습니다. 원불교 정전 작업취사의 목적에 보면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난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우리는 정이 얻은 기어이 취하고 불이 얻은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끄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쓸모있게 만들어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롱한 보석이나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끈으로 묶어서 목고래 같은 장신구로 만들지 않으면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옷감이 있어도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의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면 남에게 보여주는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자녀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절친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지지자 불호 여지자, 아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호지자 불연 낙지자,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좋아해야 하고, 좋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실행에 옮겨야 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물 통해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즐기는 것이야말로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삶을 향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선가 귀감에 보면 수행지요는 탄진 범정이요 별무성행이, 곧 수행의 요결은 다만 범부 생각을 떨어지게 할 뿐이지 따로 성인의 아르마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병이 완쾌되어 약초자 쓰지 않는다면 앓기 전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병이 없으면 그대로 건강한 사람이지 또 다른 건강 사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다만 탐진치 삼독을 녹이는 것일 뿐, 삼독을 녹이고 나서 무언가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갈마 있는 탐진치 삼독을 씌워버릴 뿐 따로 이 아르마리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르마리는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이가 될 뿐입니다. 병이 없고 몸이 건강하면 따로 약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세산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의 아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아는 것이란 곧 아르마리, 지식을 말합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는 과학과 도학을 병진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과학은 지식을 통해 육신의 의식주를 장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도학은 지혜를 통해 정신의 의식주를 장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신심과 공심 그리고 실행을 물으신 다음 아는 것과 재주를 물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아는 것, 곧 아르마리나 재주가 공부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선가 구감에 보면 입차물내에 막 존지해라. 곧 이 문에 안에 들어오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각이 없는 아르마리는 깨달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편할 것을 공연히 알아서 괴롭게 됨을 비꼬아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소동파의 시에 식자 우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배움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투른 지식 때문에 도리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식자우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섯째, 소세단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의 재주를 물으셨습니다. 재주란 총명한 기운이 넘쳐 무엇을 잘하는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 또는 무엇을 남달리 솜씨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는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이는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여야 되나니 항시 정 위에 해라야 참 해가 되고 큰 사업을 하는 이는 덕과 재주를 같이 병진하여야 되나 덕 위에 재주라야 참 재주가 되나니 이 두 가지가 골라 맞은 사람이라야 흠없는 인격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재주를 내 재주 삼을 줄 아는 재주가 필요합니다. 정과 해를 아울러 닦아야 참다운 지혜가 되고 덕 위에 재주를 갖춰야 참다운 인격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세단 대종사의 사람 쓰는 법을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먼저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물으신 다음 아는 것과 재주를 물으셨습니다. 신성과 공심 그리고 실행은 공부인이 갖춰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는 것과 재주는 때로는 공부를 방해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신성과 공심 그리고 실행 공부로 자주력을 양성하여 나날의 진급의 길, 상생의 길, 은혜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